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등장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죠. 기드온. 7년 동안 기드온의 시대는 미디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또 약탈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식뿐만 아니라 또 내년을 희망하며 파종을 해야 하는 씨앗들조차도 미디안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근간을 다 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너무 심한 아픔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더라. 그죠?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처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밀을 타작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 그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니까는 미디안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마음의 소심함, 또 겁쟁인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 비춰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여겨주시고 믿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큰 용사이십니다. 또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까지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까 한지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사사 기드온을 큰 용사로 되기까지 그런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사사기 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늘 격려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처음에 등장하는 연약한 기드온이었지만 이제 큰 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 하시느냐, 용사로서 정신무장을 하게 하세요. 뭘 하신다고요? 정신무장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듣는 소리, 또 군대 생활하면서 늘 듣는 소리가 뭡니까? 군기를 잡잖아요. 그죠? 군기. 정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군인으로서 군기가 없으면 여러분 그 군인은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이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쓰임을 받는 기드온도 이렇게 영적인 군기를 장착하게 돼요. 이게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멘.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기드온은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기가 빠진 거죠. 군기가 없으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사사 기드온이요, 그 7년 동안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미디안의 수많은 약탈과 그 고통의 울분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우리의 형편을 돌봐주시는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기적이 우리가 당하는 이 7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저 이방인의 손에 파시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기드온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액면 그대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틀리게 보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결단코 떠나시지 않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다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시고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 것뿐이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부기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혹여라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이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사 기드온을 격려를 해주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게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사사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더불어서 싸워라 할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지 않아요. 기드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의 그 연합군과 싸워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신다는 건 그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식구들이 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 힘 아닙니다. 내 노력, 내 노하우, 절대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들에게는 그의 적절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큰 사명이 맡겨주시죠. 이 사명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정말로 몸부림을 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옆에 누가 계세요? 천사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눈앞에 놓고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가능하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서는 기록해요. 정말 처절하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힘을 더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 식구들 가운데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귀한 사명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에 이 사명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에 이렇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기도원도 여기에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니까 눈에 확실히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잡히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또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예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장착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살펴보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에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사들은요,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위대하거나 능력 있거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기드온처럼 무지하고, 그렇죠? 또 작은 자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왜 연약한 자들을 골라서 선택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 설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택하시고 사사들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현실을 바라봤더니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연약한 현실이거든요. 이런 모습에 갇혀버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이 16절의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의 임마누엘의 능력과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만약에 한 사람을 치듯 한다 라고 하셨듯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자녀는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귀한 우리 하북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큰 영광을 봐요. 에스겔이 하루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을 바라봅니다. 마른 뼈입니다. 살 소망이 완전히 제로인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에스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른 뼈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이 마른 뼈 속에 생기가
불어가기 시작해요. 생기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웬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 위에 살들이 입혀지고 결국에는 살갗이 입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곧 살아나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그 속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군사가 되는, 오늘 사사기 6장에 이야기하면 큰 용사가 되어지는 역전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역전의 은혜와 축복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 또 에스겔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또 우리 하북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있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되고 큰 용사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하부의 식구들 세상 살아갈 때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하부의 식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사 기도원이 그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큰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까? 이런 의심과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천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예물을 가지고 드린다는 건 제사한다는 거죠. 드릴 텐데 천사, 당신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좀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집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2.2kg 되는 밀가루, 여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만들고 국물까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천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다 약탈받은 민족이에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정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서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모든 예물을 천사에게 갖다, 천사가 그러면 고기와 빵을 바위 위에다가 올려두십시오. 올려둬요. 그리고 국물이 있는 국은 그걸 다 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쏟아붓습니다. 그대로 다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로 고기와 빵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바쳐진 이 예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뿅 하고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서 자기의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린, 정말로 이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린 이 기도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에 이 감격에 젖은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제사를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한 겁니다. 예배를 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축복을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사 기드온하고 이야기했던 존재가 처음에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는 그 와중에 영안이 열림으로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그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 눈이,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안으로 이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죄인들의 몸으로 천사를 대면해서 봤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서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죄인의 몸으로 천사를 대면했으니까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니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 드릴 때, 또 이 사랑하는 하북의 재단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기드온이 경험한 이 영적인 축복 두 가지가 반드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 영안이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은 예배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구나. 이 메시지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과 천사를 인지하고 의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안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있어도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으로 소경인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이런 소경으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하다가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꽉 차여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차여진 우리 심령에 조금씩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씩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또렷한 이 시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려지기 시작하니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다 보니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가 여간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일들이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바라기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마다 세상 것은 다 뒤로하고 우리들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여질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사 기도원이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한 체험을 하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열려요. 근데 그 눈으로 자신을 봤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기도원의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1등인 가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고 날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에 물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 나는 이 큰 죄악 때문에 죽을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공포가 찾아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호와 샬롬. 네. 기도원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데서도 많이 느끼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공포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들이 다 물러갑니다. 또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 또 상실감들이 있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을 다 덮으면 눈 녹듯 사라진 귀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우리 하북의 예배 공동체 가운데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큰 권능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오늘 설교는 좀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90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집에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성악에 대한 꿈을 계속 이뤄가고 있는데 물질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 성악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아픈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이렇게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명성 군이래. 항상 이명성 군이랬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당신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그래서 20만 원을 그때 당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받고 얼마나 예배 가운데 울었는지 몰라요. 돈을 받아서 감격인 거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고등부 한 사람인데 많은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한없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북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는 그 누군가, 삶에 많은 아픔이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했을 때 예배하며 성도들 간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용사로 되기까지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또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남은 일평생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이 기도가 현실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하북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넘쳐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예배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소망을 얻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주님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요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으로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을 치듯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든 하북의 식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귀한 발걸음하게 하셔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우신 그런 흠양하신 재물처럼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위에 쓰임받는 예물, 또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손길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손길은 학업에 탁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손길들에게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손길에는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북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귀한 은혜가 9월 한 달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도록